당신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또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2013년도 우리 표를 같이 인사하죠.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합시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먼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강사님,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고요. 구약성경의 627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딘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합독할까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됩니다. 한번 제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드리는 헌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이시고요. 영국에서도 한 4년 5년 계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터키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나 열심히 해서 또 들통이 나서 또 추방당하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에서 GMP라고 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Global Missions Pioneers, 그러니까 세계 선교 개척 선교회 이렇게 되겠네요. 세계 선교 개척 선교회에서 지금 대표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요. GMPR에는 360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단체입니다. 그 360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중보해주고 또한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들,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까지 케어를 하는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코스타 강사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교민 저녁 집회를 어제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잘 마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2020년까지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세우고 선교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저희 교회 좀 시스템 구축하는 일과 그리고 훈련하는 일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여러분과 함께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으실 텐데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과 격려 박수를 한번 같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터키 말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시죠. 함돌순. 함시성을 가진 돌순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함돌순. 함돌순. 네, 이 터키에 있으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앉아서 인사를 안 하는데요. 진짜 터키식 인사를 한번 좀 해보시죠. 수고스럽지만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두 분씩 짝을 지으시되 부부라면 남녀가 반드시 해주시고 혹시 의자 사정상 움직이기가 힘들면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요.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혼자 남아 계신 분이 계시면 안 하겠습니다. 두 분씩 딱 맞거나 혼자 남으시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한 분 저한테, 담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서로 마주 보시고 두 손을 상대방의 어깨에 살며시 올려놓으시고요. 네, 이 왼수 아니시죠? 함돌순 하시면서 서로 왼뺨을 대신 채로 입술로 크게 쪽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오른뺨을 대시고 쪽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꽉 한번 껴안아 주십시오. 함돌순, 함돌순. 할렐루야. 함돌순. 아, 성가대가 난리가 났군요. 아,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쪽소리를 크게 내셨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시는 걸 보면 그 목사님의 성품과 또 교인들을 알 수 있는데 아주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토론토에 이 코스타 때문에 왔습니다. 토론토 코스타가 올해 18번째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 코스타를 여러 군데 보내셨는데 이번에 12번째 코스타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토론토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곤함을 모르고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복음 수정교회가 2020년까지 20명의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도 중보로 기도하고 힘이 닿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 토론토에 120개가 넘는 언어 또는 민족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또 많이 파송해야 되지만 있는 처소에도 선교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요즘은 선교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처럼 한국처럼 선교사를 받고 복음을 받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지역이 이제 선교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를 파송만 하지 마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지역에서도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무슨 광고 같습니까? 네? 음료수 광고입니다. 음료수.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이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제작을 하고 어느 회의에 나가서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도 팔지 못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광고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좀 빨리 힌트를 드리면 아랍에서요. 아랍에서 음료수를 팔려고 하는데 이 광고 자체 때문에 하나도 못 팔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왼쪽으로 제가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안 먹는 거네요, 잘. 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사막을 달리다가 번아웃 됐을 때 이 음료수를 마시고 쌩쌩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의 특권은 자신 있게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랍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자면 아랍에서는 우리가 읽는 것과 정반대로 읽어갑니다. 왜 안 되죠? 눌러주세요. 네, 아이고, 지나갔어. 거꾸로, 네. 자,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본다면 여러분 쌩쌩하게 달리다가 이 음료수 먹고 뻗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무엇이 문제죠? 내가 익숙한 대로 하면 상대방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혹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진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진주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전한다고 해서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모컨이 잘 먹질 않아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 터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터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터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그 아라랏산이 터키 동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아주 직선거리로 짧게 가는데, 파워포인트 좀 꺼주시고요, 나중에 동영상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리모컨이 잘 먹질 않네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하란 평야입니다. 하란 평야가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이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첫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네, 대단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전부 터키 땅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 되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 수신자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땅에 있습니다. 어디죠? 에베소, 서머나, 드와디라, 사데,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터키 땅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흥왕했던 이 터키 땅이 지금은 99.8%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사실 터키 땅에 지금 말씀드린 초대교회 그 시절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터키 사람이 한 명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1453년도에 오스만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하는데요, 1453년 정확하게 5월 29일 날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 오스만 터키가 그 당시 있었던 비잔틴 제국, 기독교 제국을 표방하는 비잔틴 제국을 멸망하면서 오늘날 터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8%가 무슬림이 되고, 그리고 1820년도에 미국 목사님이 잠깐 들어가셨다가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고요. 오늘날 최근에는, 오늘날 현대 선교의 자료들을 보면 1960년도에 2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2명의 터키인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그 통계를 오늘날까지 보면 어떻게 터키 선교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70년도에 20명 선교사, 20명 회심자, 80년도에 50명 선교사, 50명 회심자, 90년도에 200명 선교사, 200명 회심자, 2000년도에 700명 선교사, 700명 회심자입니다. 뭡니까? 선교사 한 명당 한 명의 회심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90년 초만 하더라도 터키에서 이런 얘기들이 선교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선교사가 일평생 한 명의 회심자를 얻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터키 인구 6,500만 명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선교사가 6,500명도 아니고 6,500만 명이 필요한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터키 땅에 90년 초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경찰에 신고당하고 체포당하고 투옥이 되거나 추방당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터키에서 90년 초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유일한 전도 방법이 있다면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망측한 전도 방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 성경을 가슴 품속에 놓고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책을 읽듯이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아이고 졸려 일부러 소리를 지르고는 앞좌석 주머니에다가 성경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타이밍을 보고 후닥닥 버스에서 내리면서 아이고 내가 내릴 곳을 잊어버렸네 하고 이제 후닥닥 튀어내리고 이제 준행랑을 치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그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뭐야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런 회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신 이 터키 땅인데 2000년 전에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쌍수를 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쉽게 개척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19절에 나옵니다. 14장 19절에 바울은 그때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더라.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삼층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 기절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바로 앞장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강의 염과 강도의 염과 수많은 고난을 당했노라. 여러분 바울은 결국은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터키에서 그렇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 얘기했다가는 경찰에 신고하면 체포당하고 투옥이 되고 추방당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혹시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 같으면 99.8%가 무슬림인 이 터키 땅에서 뭐라고 말을 걸고 예수님을 잠깐 소개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99.8% 거의 100%가 무슬림인 터키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도대체 이런 무의미한 질문이 있을까? 도대체 이런 무가치한 질문이 있을까 하는 질문 하나를 제게 주시고 터키 이슬람의 허구를 확 벗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이길래 이렇게 제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99.8%가 무슬림인 터키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무슬림이세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키 이슬람의 허구를 확 벗겨주셨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딱 두 종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하고 얌전하게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엘함두릴라 소리 지릅니다. 엘함두릴라는 아랍어로 알라께 찬양을, 알라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어떤 분 예수 믿는 분들은 네 하고 얌전하게 지나가시지만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대답하는 분들과 같은 열성파들이 이 엘함두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외에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거의 100% 무슬림이군 하고 넘어갔으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코란을 읽습니까? 아니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합니까? 아니요. 무슬림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 참석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겠습니까? 오라 여기도 무슨 신자가 있네? 석자로 된? 네? 날라리 신자들이 여기도 있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게 성경이 있는데 제게서 성경을 가져가서 읽기를 원하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 길게 좀 설명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죠 하면 전도행위니까 제게 성경이 있는데요. 제게서 성경을 가져가서 읽기를 원하시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면 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엘함두릴라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코란 읽습니까? 네. 하루에 5번 기도합니까? 네. 금요 예배 참석하십니까? 네. 제게서 성경 가져가서 읽어도 좋습니다. 속된 말로 이 사람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아니옵니다. 저는 엘함두릴라고 대답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99.8%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명을 전도할 때도 몰랐습니다. 100명을 전도할 때도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전도하면 A4 사이즈다가 전도 및 양육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인상착의, 복장, 나눴던 대화 내용, 인용했던 성경 기절, 두 종류의 일련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전도한 일련 번호, 그리고 성경을 줬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련 번호. 여러분 1000명을 전도하고 나니까요, 1000명을 전도하고 나니까 1000명 중에서 네라고 대답하고 성경을 받아간 사람이 몇 명 정도일 거라고 추산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앉아 계시면 자신 있게 틀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죠. 10명 나왔습니다. 10명 나왔습니다. 10명이 최고입니까? 1000명 중에서 700명이 네라고 대답하고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이슬람 신학대학교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신학대학 교수를 붙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터키 땅의 진짜 무슬림은 몇 %입니까? 근데 저보고 당신 그거 왜 묻어? 나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인데 터키에서 진짜 무슬림을 많이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신 생각에 몇 %라고 생각되시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터키의 진짜 무슬림은 30%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 말이 맞소. 터키의 여러분 진짜 무슬림은 22.3%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터키 종교성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터키는 열린 지역입니까? 닫힌 지역입니까? 열린 지역입니까? 제가 좀 강하게 되어주니까 움찔하시자. 터키는 99.8%가 무슬림입니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지 않고 터키는 99.8%가 무슬림인데요, 그러면 열린 지역입니까? 닫힌 지역입니까? 질문을 드리면 닫힌 지역입니까? 또 움찔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에 하나님 관심이 더 많으신다는 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있으면 우리 주변은 자동적으로 열린 지역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열어놓으셔도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는 못해, 그러면 그 지역은 닫힌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인 통계를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셨어요. 제가 추방당할 때까지 10,000권에 가까운 성경을 나누게 하시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다가 제가 3번 경찰에 체포를 당하고요, 3번 감옥에 투옥이 되고 3번 추방이 되고, 그리고 2가지 큰 죄목으로 3번 체포당하는 동안에 2가지 큰 죄목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터키 법정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터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국한한다라고 스스로 선교사들이 스스로 제한을 했어요. 이것이 저희들 선교사들이나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도 포함하는지는 전도를 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 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누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체포를 당하고 이런 일을 자청하겠습니까? 저도 두려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96년 4월 달에 전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고 투옥이 되고 3번 하나님께서 이 터키 법정에 세우셨는데 죄목은 기독교 전파 행위 및 전도 행위였습니다. 3번 공판 끝에 터키 헌법 526조에 의해서 터키에서 기독교 전파와 전도 행위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최초의 무죄 판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선교사들이 제 터키 말로 된 무죄 판결문을 복사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무슨 경찰들이 무슨 제지를 하면 무슨 암행어사 앞에처럼 들고 있으면 경찰들이 읽고 이거 죄가 아닌가 봐 하고 이제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주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방당하기 전에는 저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제 설교 말미에 터키에서 순교를 2007년도에 순교를 3명이 당했는데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7명이 직업을 다 감추고 무슨 섬유회사 사장이니 무슨 대학 교수니 세무공무원이 하면서 7명이 찾아왔는데 그 7명 중에 2명은 이슬람 마피아였고요. 2명은 이슬람 테러 그룹의 행동 요원들이었습니다. 3명은 우리나라의 무슨 카메라 고발 추적 60분 같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와 카메라맨 둘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거짓말로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예수를 믿겠다고 거짓말로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자리에서 7명이 반원으로 앉아가지고 터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이 와이셔츠 단축구멍 같은 곳에 고성능 비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 내용을 아주 저를 몹쓸 놈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도록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를 방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 동영상에 나오는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은 참 귀하다 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데려가신 것 같고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 불러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3년 6개월 동안 7차 공판 끝에 죄목은 이슬람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되는 이슬람 모독, 코란 모독, 모하메 모독죄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목인데 3년 6개월 동안 7차 공판 끝에 하나님께서 이 죄목도 무죄로 판결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터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역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1장부터 혹시 9장까지 잘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저처럼 가끔 그냥 휙휙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족보만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을 하고 그래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아들들 다 죽고 사울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1장에 그리고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왕 때에는 많은 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는데 특별히 11절 중간에 보면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혼자서 300명을 죽일 정도로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다윗이 높은 산성에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그리고 적군인 블레셋의 진영은 오늘날 말하면 사령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다윗에게 무엇입니까? 고향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산성에서 멀리 직선거리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고고학적으로 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 성문이 보이겠습니까? 베들레헴 성문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옆에 우물이 보이겠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뛰어놀다가 갈증이 나면 늘 퍼마시던 우물물이 멀리 산세만 보고도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서 나에게 마시게 하지? 이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달려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물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지요. 왜 이렇게 항의가 없습니까?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또 온 이 용사들의 피입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냥 대화로 말하면 딱 두 마디가 나옵니다. 아,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역대상 11장 전체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은 백전백승합니다. 블레셋은 백전백패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 세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보는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 탓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있는 위치에서 블레셋 그 사령부가 있는 베들레헴까지는 20km입니다. 왕복은 몇 킬로입니까? 40km. 무슨 거리와 맞먹죠? 마라톤 거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 용사가 물을 뜨러 갔다가 온 거리는 마라톤 거리와 같습니다. 아이고, 그 먼 데로 어떻게 갔다 와?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세 용사는 즉각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냥 허허벌판을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마라톤 시합하면 경찰들이 다 길을 통제하죠. 그냥 비어있는 길을 달리는 쉬운 길입니다. 근데 이 세 용사가 달려갔다 올 때 적군이 어느 정도로 있었냐면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하고요? 네? 돌파하고, 돌파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break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딱딱한 벽을 전기 드릴 같은 것으로 뚫어야 뚫릴 수 있을 때 돌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만큼 적군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을 세 용사가 뚫고 지나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 해보시죠. 주님께서는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 남은 물질,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를 드리는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서 세우신 몸 대신 교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생명을 들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헌신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세 용사는 재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야, 갔다가 체포당하면 어떡할까? 체포당하면 고문당할 텐데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서는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용사가 떠온 물을 다윗이 이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과 역대상 11장 전체를 가름하는 것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핵심 단어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하고요? 돌파하고, 돌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역대상 11장 전체를 가름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돌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독특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바카라는 동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세 용사가 군대를, 블레셋 적군을 뚫고 지나갔다 올 때에 어떤 장면이 벌어졌을지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 3절.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 본문에 충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22장 3절 말씀 중에서 돌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카는 여기서 어느 단어로 사용됐으리라고 추정하십니까? 네? 네? 또 다른 네, 쪼개어가지고 뭘 쪼갰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쪼갰습니다. 어디에 쓸 나무를요? 번제에 쓸 나무를요.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는 burnt offering,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후반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불로 태우려면 이 나무가 잘 타야 될 것입니다. 잘 타려면 나무가 어떤 상태에 되겠습니까? 마른 상태에 어느 정도로요? 바싹 마른 상태에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싹 마른 통나무를 도끼로 빵빵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쫙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갈 때에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으면 마치 마른 통나무에 도끼가 찍혀서 쪽쪽쪽 갈라지듯이 갈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헌신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사탄의 괴계도 이렇게 물러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 21절에서는 히브리어 동사 돌파라는 단어가 해당되는 바카는 어느 동사로 사용됐으리라고 추정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가 갈라졌습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무슨 물이요? 바닷물. 무슨 바닷물이요? 홍해 바닷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몇 명을요? 장정만 60만. 감사합니다. 장정만 60만. 근데 성경에 보면 유아 외에, 한국 성경에는 유아 외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본문에 보면 여인과 유아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결혼한 남자를 지칭하죠? 뭐가 나옵니까? 결혼한 남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평균 4인 가족을 치면 사륙에 24 240만, 40만을 좀 잘라내도 200만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 같은 평온한 상태에서는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홍해 바다가 있을지라도 남자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몇 달이 걸려도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20절까지 보면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뭐 일렬로 서가지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했는데, 물이 갈라지되 어느 정도로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도로 사정으로 100차선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4장 2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해요? 육지로 건너갔다. 육지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용사가, 지금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갈 때에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으면 마치 육지처럼 길을 쫙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헌신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언제 끝나야 되죠? 10분 정도요. 네. 저희 터키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을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동영상 보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시니까 이 전도의 열매를 따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게 터키에 있는 형제들로 하여금 제자 훈련을 위탁받아서 하는 훈련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이 하나님께서 1차 제자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3명을 놓고 15명의 강사가 3명을 놓고 5주 동안 합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6,500만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0명일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이 지도자감입니까? 근데 5주 동안 여러분 합숙하면 진이 빠집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바르게 서가는 것을 보면 그 기쁨 때문에 피곤함을 상쇄할 수 있는데 1차 훈련, 2차 훈련을 마쳤는데 제가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터키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요. 이슬람권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다 살해할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저에게 첫 번째로 이제 체포를 당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차 제자훈련이 96년 4월 8일 여러분에게 정확한 그 날짜가 이렇게 의미가 전혀 없으시지만 4월 8일이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3차 제자훈련이 시작되게 됐는데 이때는 터키에서 가장 그 이슬람이 강한 동부 지역에 여러분 혹시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쿠르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메데와 파사가 나오는데 파사는 페르시아 이란이고요. 메데족의 후손들이 쿠르드족입니다. 전 세계에 3천만 명이 있는데 터키에 2천만, 이란에 600만, 이라크에 300만이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 쿠르드족입니다. 근데 각 나라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터키도 90년부터 쿠르드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10만 명 가량을 학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쿠르드족을 접촉을 하면 독립을 조장하는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즉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차 제자훈련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동부 지역의 쿠르드족 지하교회 지도자 2명을 제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4월 8일 월요일 날 시작하기도 전에 전주에 4월 5일 금요일 날 제가 전도하다가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기부 지하 유치장에 끌려 들어가서 첫 3일 동안은 실신할 때까지 구타를 당했습니다. 쓰러지면 구두발로 찢어밟고 몽둥이를 후려치고 소위 옥중옥이라 그래서 흉악범들만 가두는 곳에 저를 집어던져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한 기도 제목만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제자훈련이 드러나서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이 형제들이 당할 위험이 뻔하니까 주님 제발 이 형제들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죄수번호를 들고 사진을 찍고 지문 제출하고 여권에 크게 추방이라는 도장을 찍힌 채로 온 가족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불가리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왼쪽이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이 불가리아에서 조금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터키를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순종해서 이제 추방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을 그대로 가지고 터키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패스포트 컨트롤 하는 거기 섰는데 제가 아마 제 여권을 맨 밑에다가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셋, 5 식구 여권을 이렇게 놨는데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보고 사진을 대조하고 하나씩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여권에는 사진을 대조하는 그 페이지에 추방이라고 하는 큰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대조하면 그냥 즉시로 발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찰, 패스포트 컨트롤하는 이 경찰에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제 여권은 아무데나 가운데 툭 열고 보지도 않고 도장을 팡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달려갔습니다.
이 형제들이 피했는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둘이서 정장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3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막 목이 메이고 막 이 어떤 그 두 가지의 심정으로 마치 아이를 손잡고 길을 건너다가 아이가 손을 뿌리치면서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상황처럼 마구 혼내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에 숨을 쉰 엄마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지고 막 고통을 줬습니다. 이 녀석들아 도대체 제정신이냐 말이지. 내가 경찰에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다 드러나서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너희들과 너희들 가족들과 너희들 성도들이 당할 위험이 뻔한 일인데 다음에 훈련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흐멧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7명이지만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성도의 목회자에 있는 이 아흐멧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먼 한국 땅에서 이 터키까지 오셔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다가 경찰에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셨는데 우리가 어찌 비겁하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체포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달에 4차 제자훈련 때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터키 형제들로 하여금 전도팀을 처음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터키에 흑해라는 곳이 있는데요. 흑해 일대, 터키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비두니아 본도 지방에 해당되는데 이곳으로 형제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재판에 이제 회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 처음 가는 거니까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무사히 기도만 하고 무사히 돌아만 와다오라고 부탁하고 안수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첫날, 둘째 날까지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형제들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연행이 되어서 지하 유치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터키는 경찰서에 연행이 되면 무조건 지하 유치장에 끌고 가서 구타부터 합니다. 이 형제들이 5만 가지 구타를 당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에 쩔었겠습니까? 급기야는 저를 원망했다 그럽니다. 이 요한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를 보냈어. 나가서 보자. 근데 이 경찰서장이, 여러분 아까 22.3%가 진짜 무슬림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경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경찰이 될 수가 없는데 경찰서장이 되려면 얼마나 이 신앙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이 경찰서장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문, 잡지, TV, 라디오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도시의 순 쌍놈들 기독교인들이 와서 어지럽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매스컴에 알려라. 그리고는 수도인 앙카라에 있는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녀석들을 무슨 제목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 형제들이 체포당하고 바로 전날에 저의 재판이 끝났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파 행위 및 전도 행위가 터키 헌법 526조에 의거해서 위법이 아닌 무죄라는 판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날 형제들이 체포당했는데 이 판결이 영향을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 지방경찰서에 답신이 오기를 이제 터키 땅에서 터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터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서장이 이게 도대체 무슬림인 경찰서장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 답이 이런 게 있는가 하고 읽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호출당했던 기자들이 우리를 불러놓고 왜 아무 소리도 없느냐, 아우성을 치니까 이 경찰서장이 억지로 끌려나가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터키 땅에서 터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이 터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위법이 아니다. 모든 기자들이 돌아가서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이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광고한 셈입니다. 무죄로 석방이 되니까 형제들이 나오면서 모든 경찰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다 나눠줬습니다. 형제들이 숙소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터키 땅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면 내일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또 잡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이 이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른 도시에 전도할 때 또 체포를 당하고 또 지하철에 끌려 들어가서 구타를 당하고 이번에는 저를 원망하거나 공포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면서 매를 맞았답니다. 또 이 경찰서장이 또 기자를 불러 모으고 또 공문을 보내고 똑같은 답신 요구 낭독을 하고 모든 기사화하고 무죄로 석방이 되고 모든 경찰들에게 성경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그 뒤에 형제들이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동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그 전에는 전도의 전자만 나와도 도망가던 형제들이 언제 전도하러 가냐고, 언제 전도하러 가냐고. 그러다가 이 형제들이 급기야 이제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갑니다. 2007년 4월 18일 날 동부 지역의 하란 지방입니다. 독일 선교사 1명과 터키 우리 예수 믿는 형제 2명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로 볼 때는 순교 사건인데요. 동영상을 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여러분, 이 순교 사건 참 처참하게 그럴 데 없는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도 장례 예배를 집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터키 동부에 제가 체포당했을 때 피하지 않고 남아서 있었던, 죽을 각오를 한다며 경찰에 체포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아흐멧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는 그 뒤부터 계속해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하면 그때마다 형제는 목사님,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순교를 받으시고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를 흥왕케 하셨던 주님께서 터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한국에 가서 파송 예배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하고 제게 편지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편지 봉투인데 뭐가 묵직한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제 이름은 진금택이라고 하는 권사입니다. 선교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교사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선교사님이 터키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터키로 떠나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렇게 생명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저는 이 땅에서 생명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과 터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4시간씩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총광도의 손에서 살려주셨더군요. 감사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군요. 감사했습니다. 매번 체포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더군요.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안식년으로 나오신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1년 연장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젠 제가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그 권사님의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생명을 들여 헌신하셨다면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을 들여 헌신한 징표를 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결혼 반지셨습니다. 1920년 된지 30년 된지 모를 이 투박한 결혼 반지를 제게 편지를 전해주신 따님 권사님에게 유물로 주지 아니하시고 제게 이 반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반지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신 것은 바로 이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이구나. 제가 제 아내가 제게 준 그런 반지를 빼고 대신 그 권사님의 반지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드리는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시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날